에베소서 1장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천천히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하십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하셨어요? 센스가 있는 분들은 하셨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성경을 볼까? 목사님이 어떤 성경을 보자고 그럴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하셨다면 이제 사모하는 마음과 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는 표시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조금 도랑,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가요? 저도 아침에 이제 어제부터 계속 고민을 했어요. 아니, 에스더가 끝나가면서부터 계속 고민을 해서 어떤 성경을 계속해서 볼까? 오늘 아침까지도 이제 고민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욥기를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욥기를 묵상해 가다가 뭐 다른 성경도 좀 그렇게 하겠지만은 하여튼 이제 욥기를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에스더서 뒤에 욥기가 나왔기 때문에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쭉 가다가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시대적으로 쭉 이렇게 연속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써라 그래서 쫙 쓴 것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사건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기록하게 하셨는데 시대적으로 또 이제 그 지역적으로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모여져 가지고 66권 성경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렇게 성경 66권을 편집을 할 때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구약만 해도 말라기까지 역사연대기로 쭉 편집을 해 이렇게 묶어놓은 게 아니고 문학 장르별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은 역사적인 기록을 역사서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놨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그 양식이 문학적인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시가서적인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뒤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는 예언서라고 하는 책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조금 새벽에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욥 사건이 있었던 거 그런 것이 아니고, 욥이라고 하는 이 책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가던 시대, 그 시대에 우스 땅이라고 하는 땅, 우스가 어디냐 하면 에돔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이방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당시 하나님을 믿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흘러가는 건 사실이지만 이방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욥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살던 그 시대 때에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렇게 이방 땅이죠. 거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데 욥기서가 언제 쓰여졌겠느냐? 그 시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욥기는 시대적으로 흘러서 욥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다가 솔로몬 시대쯤, 어느 시대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 때, 야곱 때 애굽으로 들어가고 430년 동안 있다가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지내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서 들어오게 되고 사사기를 거치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세워지고 다윗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 때쯤 그 전해져 내려오던 욥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겠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쯤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방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름답고 순전한 신앙을 가졌기에 그 신앙이 전해져 내려오다가 기록되게 되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욥을 아브라함 때에 이제 그 족장 시대 때 살던 욥에 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게 아마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들의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말들이 욥기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순전하다는 말이 뭘까? 마음에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좀 욕심이 있어야 발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내가 성경 좀 봐야 되겠다,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겠다, 힘들지만 욕심을 가져야 지켜지게 되거든요. 거룩한 욕심은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위한 지나친 욕심은 해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욥은 지나친 그런 욕심이 없는 순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욥 시대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지나친 욕심, 정치적으로나 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순전하다. 말씀드렸지만은 긍정적인 것, 어느 정도는 욕심을 갖는 것이 사람을 발전하게 만드는 게 사실이지만 지나친 욕심, 이런 것이 없었다. 순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직했다. 첫째가 순전,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정직했다. 사실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그래요. 사실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우리는요, 우리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지 않거나 과장함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버리지 않거나 아니면 과장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정직하게 그대로 말하고 살아갔다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 가지만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순전하고, 어느 정도의 욕심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이럴 데 없는 지나친 욕심, 나 어떤가? 정말 해야 될 말 하지 않고 또 한다고 이렇게 과장하거나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은 없는가?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욥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악에서 떠난 자였다. 악에서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버리고 그 일에서 떠나려고 하는 노력이 욥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잘못된 거, 악한 일이 생각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버리고 그 떠나는 사람이 누구였다? 욥.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면 이것이 기준이 되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욥이 살아가던 시대 때나 아니면 이것을 기록한 솔로몬 때나 추정이지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 좋고 신앙 좋고 그렇다는 기준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런 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여러분 우리 요 네 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순전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제가 뜻은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삶. 그 당시의 기준이었고 욥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열심히 이렇게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어지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 복을 많이 받았는지, 사실 세상에서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욥이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읽어도 괜찮은 거 2점 3절 읽어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3절, 제가 2절이라고 말씀드렸네. 3절 그의 소유물은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앞으로 가서 2절 말씀,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아들 7과 딸 셋이니까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 당시에 뭐 부자다 그런 거 뭘로 기준을 세우느냐? 양, 낙타 이런 것들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근데 그럴지라도 자녀들의 복이 안 되면 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10명이에요. 아들이 7이고 딸이 적당하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서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욥이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로 순전하고 정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신앙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자식 잘 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신앙이 그런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물질적으로 복받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라고 이것이 신앙이다. 신앙생활에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욥기 1장 1절로 3절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더 읽어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것이 복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 자식이 잘 되면 되는 것이지 더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 욥이 살아갈 당시,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기록되고 욥은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때 살아가던 사람이 말씀을 드렸죠. 이 당시 바른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잘 믿고 물질적으로 잘 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복받은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욥이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자식도 10명이나 되고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받았다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을 보면 욥의 신앙의 문제점을 자주 찾아볼 수가 없을 것처럼 생각이 돼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욥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4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민이 있었어요. 욥의 걱정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욥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무엇? 그럼에도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욥의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뭔가 4절 5절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여러분, 욥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걱정거리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깨끗했잖아요.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어요. 걱정거리가 뭐가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욥은 늘 걱정거리가 있었다는 게 왜? 불완전한 인간이다. 인간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유는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이미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입으로 죄를 짓고, 때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욥의 고민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순전할 수 없고 정직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잔치를 하면서 농담을 하고 헛소리를 해서 마음으로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욥은 생각이 됐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자식들이 마음으로 지었을 죄를 위해서 자식들의 수만큼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욥의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지만 혹시라도 마음이나 입으로나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지금의 복이 다 없어질 수 있고 더 날아갈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이 욥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솔직한 고백이었.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이제 거두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거두고 심판하실지 모른다는 불안함 가운데 욥이 있었다. 그 축복을 누리면서도 욥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거두고 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욥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욥은 자식들의 수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가끔 그런 고백 많이 들을 때 있어요. 목사님, 요즘 같았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런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방하거나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의 문제를 해결해야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를 쭉 묵상해 왔어요. 이방 땅에 가서 이렇게 왕후가 되고 또 기도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요셉도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가 아니라 노예로 끌려갔어요. 나중에 이제 축복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에스더나 욥도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축복, 욥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체성에 관한 혼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노예가 총리가 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왕비가 되고, 불안한 마음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언제나 축복이 끊어지는 거 아닌가? 다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면의 세계를 늘 가꾸어 가고 있었을 것이라. 아멘. 왜 없었겠어요? 노예했던 사람이 총리가 되고 포로 끌려간 사람이 왕비. 왜 불안한, 이 축복 흔들리면 어떡해? 이거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성경을 보고 묵상해 보면 이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무엇인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둘두둘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섬세하게 깎아서 멋진 속사람을 만들어가고 있었을 것이라. 이게 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성숙해 갔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주신 축복 적으나 크나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이거 지키고 더 큰 축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우리를 가꾸어가고 깎아가고 다듬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시간마다 예배하고 말씀 보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늘 갖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축복을 감당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이걸 가르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갖고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요셉, 에스더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두고 믿음을 갖고 나가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골 처녀가 왕자와 결혼했어요. 아니, 왕자라고 안 해도 부잣집 아들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행복한 삶을 무조건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자나 부자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또 무엇인가 사랑을 받을 사람이 되도록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잘 갖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랑이 계속되고 그 축복이 계속될 수 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축복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도록 내 자신의 내면을 갖고 나가고 성품을 갖고 나가고 영성을 갖고 나가고 우리의 성숙되면 그 축복 지켜나갈 수 있게. 여러분, 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우리 내면의 세계를 갖고 나가서 주님이 주는 사랑과 축복 늘 누리며 이제 욥이 오늘 결론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나갈 거예요. 이 축복을 갖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정말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큰 관심, 어떻게 주님과 가까워질까? 주님 사랑할까? 하나님, 주님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또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욥기서 또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하나님 4,000년 전에 살아가던 욥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욥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 우리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영적인 유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이 커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욥기를 묵상해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게 조금씩 다듬어가며 가꾸어져 가게 하시고 깊이가 더해가고 넓이가 더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새벽마다 나오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깨닫지 못하는 거 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이해하지 못한 거 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님 가르쳐 주시어서 새벽마다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니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주신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처럼 우리도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성숙하여서 내 신앙이 그런 신앙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불안했는데 그러기에 우리 늘 말씀과 사랑으로 새로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위해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클 줄로 믿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며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간절함이 회복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더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각자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 갖고 사모하는 마음 갖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106개의 구역이 방학 중에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래서 우리 더불어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구역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또 고등부 수련회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시간 즐거운 시간 기쁜 시간, 아름다운 만남과 사귐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정말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의 그림이 아름답게 그려지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학교 중보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